한때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아주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학생이 또 이쁘게 생긴 여학생하고 연애를 하는데, 두 사람은 수업을 빼먹고 남이섬에 가서 놉니다. 남이섬에 있는 벤치 위에다가 눈으로 조그만 눈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담을 넘어갈 때도 남자 배우는 엎드리고 여자가 그 등을 밟고 담을 넘어갑니다. 이 겨울연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었지만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그렇게 잘생기고 친절한 남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또 일본에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여인들은 이 겨울연가, 일본말로 후유노 소나타, 이걸 보고 난 뒤에 너무 이 드라마와 남자 주인공을 사랑해서 수도 없이 남이섬에 와서 사진을 찍고 또 눈사람이 만들어진 곳에서 또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후유노 소나타를 직접 듣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남자 배우가 찍혀있는 티셔츠를 한국 백화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하기도 하고, 이 배우가 어디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거리에 나와서 기다리고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에 빠지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끄럼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사랑에만 빠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자기들의 사랑의 배경이 되고 자기들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동안 시간만 나면 만나고, 시간만 나면 데이트하고, 때로는 꽃을 따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젊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성도님들 거의 전부가 이런 사랑을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2번씩도 편지 쓰고 3번씩도 편지 쓰고 시도 적어 보내고, 시간만 나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만나서 얼굴을 봐야 되고, 같이 집에 가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질 때도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그러면서 한 몇 시간 그래 하다가 할 수 없어서 헤어진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시침이 떼고 있어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실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영국 잡지사 여기자는 취재하러 오래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데 아주 젠틀한 한국 남자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 여기자와 한국 청년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기자는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급히 헤어질 줄 몰라가지고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주소는 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국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애만 키웠습니다. 한 20, 30년이 지난 후에 그 여자 아기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다 큰 후에 우리 한국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이 넓은 세상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작은 나라 한국에 놀러 가냐고. 그래도 이 부인은 옛날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있던 그 나라, 옛날에 자기가 같이 가보았던 그 장소를 다시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기자는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 자기들이 갔던 곳, 자기들이 갔던 고궁, 자기들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면서 옛날 추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 엄마가 젊었을 때 바로 이 나라 남자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 남자의 딸이다. 나는 그 한국 남자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 반쯤 미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손잡고 등산 올라갑니다. 시간만 나면 꽃 구경을 하러 갑니다. 서로 막 장난칩니다. 웃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나 소설책 필요 없습니다. 성경책에 빠지게 됩니다.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교회 오는데 새벽에도 교회 오고 낮에도 교회 오고 밤에도 교회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일요일이 되면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몇 번씩 드리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청년들을 만납니다. 부모들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에 관심이 없어요.
뭐 박사고 학사고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삼성이고 뭐고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유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놀라고 하는데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선교사 묘지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비석에 선교사들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 결혼을 했지만 20대에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들은 막 열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자신의 학문을 바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의 환상에 빠졌던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설교를 들은 술라미 여자는 바로 이 현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애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자가 그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처녀들하고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신앙의 잔치였습니다. 자기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상처 이야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자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술라미 여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술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고.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 술라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자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설교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구별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도 오지 않고 도망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 이상한 이야기네.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고
달아납니다. 이는 우리 주인의 소리가 아니라고 막 달아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 습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 강아지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아마 교인들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은 강아지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주인이 부르면 막 꼬리가 빠질 정도로 막 흔들면서 막 뛰어옵니다. 강아지는 주인의 목소리 음성만 아는 게 아니고 서리빠 끄는 소리도 압니다. 주인이 서리빠 끌고 질질 오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짖어댑니다. 반가워서 막 짖어댑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 가까이 오면은 막 그 다리에 몸을 막 비비면서 막 올라타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목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산책 가자는 말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파트에 갇혀 있으면 산책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강아지 보고 산책 가자. 그럼 벌써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책 가려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루라도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 전화를 하지 않을까? 어디가 아픈가?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분 나빴는가? 그 말이 상처가 되었을까? 아니면 직장에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차를 타고 어디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거나 택시를 타고 어디 가면 내려서 제일 먼저 자기 애인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욕을 엄청 얻어먹게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걱정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집에 식구들도 있고 또 이웃 사람들도 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전화 걸면 딱 압니다.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이라든지 빈 곳에 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시간 넘게 전부 쓸데없는 소리죠. 그걸 해야 이게 하루가 넘어갑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빈 방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전부 쓸데없는 소리죠. 사랑은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거 안 하면 사랑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나쁜 영화 안 봅니다. 그냥 성경책만 읽고 막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 잘 못해도 기도를 막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름다워요. 누가 뭐래도 아름다워요. 나무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풀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풀잎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아지 풀 하나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최고로 좋아한다. 전부 하나님의 스마트폰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완전히 새 기분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역 같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엿은 없어지고 정말 상큼한 기분으로 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암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통하려고 암호를 많이 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중요한 것은 꼭 일본말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혁구가 어쩌니 막 이러는데 혁구가 뭘까? 우리는 또 듣고 나면 또 서로 의논합니다. 이게 뭘까?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보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마트폰을 보냅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보니까 온 들판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그 짜니까 한양푼이가 되는 겁니다. 비밀이죠.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기도원하고 하나님 사이에 암호인 겁니다. 기도원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한 번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네. 내일은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들판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막 들판에 있는 풀이나 돌이나 흙에는 막 이슬이 잔뜩 내렸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면 뭘 듣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아니면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슉슉슉 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슉슉슉슉. 그 슉슉슉슉 하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슉슉슉슉 하다가 마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씨도 안 먹히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를 언삼십에 팔아 넘기라, 돈 챙기라.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돈 받고 예수님 팔았다가 목매달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빨리 달려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냥 미적거리면서 그냥 늦게 오시는 게으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로 빨리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만약 딸이 집에까지 왔는데 이 성추행범이나 깡패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저 위험해요 이러는데 바둑 탁 두고 테레비 이거 봐야 된다, 이거 끝내야 나 나간다, 이런 아버지는 쫓아내야 됩니다. 아버지는 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신발도 신으면 안 돼요. 문으로 나와도 안 됩니다. 맨발로 막 창문으로 뛰어넘어와 가지고 그 깡패들 그 성추행범 2단 옆차기로 그냥 차야 됩니다. 나중에는 터질 값에 그냥 한 대 매기고 봐야 됩니다. 이태원에 청년들이 깔려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을 때였습니다. 깔린 인원은 훨씬 많죠. 그때 어떤 딸은 아빠인데 이 핸드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깔려 있는데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아빠가 그리 먼 데가 아니 택시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택시가 안 가니까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 밟고 넘어가가지고 우리 딸 어디 있느냐고 막 이름 막 부르면서 애를 찾아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 애는 살았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졸업식장에 간 적이 없어요.
졸업식장에 간 사람은 항상 엄마입니다. 엄마는 미국에서 졸업식 할 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눈에 차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요. 애가 제인데 묻습니다. 아빠 언제 제 졸업식에 올래요?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을 때 갈게.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을 일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예. 미국도 가기 싫고 졸업식장도 가기 싫고 아주 게으른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죄가 100%는 아닙니다. 50%는 제 죄고 50%는 우리 아버지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애들이 7남매 아닙니까? 단 한 명의 졸업식도 안 갔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죠. 한 명이니까. 한 명 안 간 거 하고, 한 명 안 간 죄하고 7명은 한 번도 안 간 죄하고는 7대1 아닙니까? 7대1. 전 낫죠. 유전된 것 같아요. 졸업식에 안 가는 게 유전된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유전인자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웬만한 건 다 뺐는데 이건 안 빠졌어요. 졸업식에 안 간다는 건 안 빠졌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신다고 바빴는가? 화도 친다고 바빴는가? 한 명도 안 갔어요. 저는 한 명만 안 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빠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8절 하반절 보면 보라 그가 산 위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뛰어넘어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돌아서 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냥 산 위를 그냥 달립니다. 작은 산도 방해가 됩니다. 작은 산도 막 그냥 빨리 뛰어서 넘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성도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 천사 하나를 수간호사로 임명해가지고 24시간 지키게 합니다. 혈압이 오르는가, 혈당이 오르는가, 그리고 정상적인가, 천사가 24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 수간호사가 자기가 수간호사라고 하면 안 돼. 한 명 더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먹히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천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발가락 하나 물어뜯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않고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바로 왔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옷이 조금 더 노래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용광로에서 나왔을 때 머리 탄 냄새가 안 나요. 옷이 누른 냄새가 안 납니다. 완벽하게 지켜준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을 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산을 넘어오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고름을 하루에 한 종제기씩 받아냅니다. 피골이 상접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아나리라. 태양을 뒤로 그냥 10도를 옮기면서 너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산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청년들 보세요. A는 전화 안 하고 딴 데서 자꾸 전화하면 화를 냅니다. 쓸데없는 이 전화만 자꾸 온다고. 인상을 쓰면서 이거 스마트폰 이거 막 그냥 버릴까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이래도 통신불량입니다. 통신불량.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위기 때에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평소에 강해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과 아주 시시한 우스개 설교 듣는 사람하고는 위기를 당했을 때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얼마나 달달한지 송이꿀보다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어야 됩니다. 구절 상반절 보면 내 사랑은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은 노루가 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노루는 상당히 높은 철망도 상상할 수 없는 철망도 뛰어넘습니다. 전 직접 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 담이 철망입니다. 근데 노루가 한 마리 들어와 있어요. 아, 오늘 저녁은 특식이구나. 막 기왕 특식할 거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자. 그래서 노루를 잡으려고 했거든. 이놈이 3m 되는 철조망을 뛰어넘어가지고 저 집으로 간 것 같아. 야, 그날 저녁은 꽝이었습니다. 특식이 아니고. 제가 노루를 못 잡는 바람에 완전히 저녁 조지났어요. 사슴은 잘 뛰지는 못하지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라요. 사슴 새끼도 빨라요. 그놈의 새끼 빨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는 큰 말처럼 막 히히히 소리 지르면서 내가 간다 기다리라 딱딱딱딱 이러면서 시끄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벌써 와 있어요. 노루같이, 사슴같이, 고라니같이 소리가 없이 그냥 와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장난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막 병에 걸렸다고 막 소리 지르면 굉장히 빨리 달려오십니다. 달려와 놓고는
내가 왔다 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장난치려고요. 여자친구가 막 아픕니다. 남자친구 불렀어요. 남자친구가 막 택시 타고 막 뛰어가지고 왔습니다. 와놓고는 초인종을 안 눌리는 거예요. 창문 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 봅니다.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싹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전봇대 뒤에 있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는 체 하든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를 찾아봐라, 이게. 내를 찾아봐라. 장난입니다, 장난. 이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장난이 심해요. 그리고 재미있고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찾는다고 막 이렇게 헤매면 뒤에서 이래가지고 놀라게 하고는 사람 놀라게 하냐고. 미안. 그러면 이제 여자가 팔짱을 끼고 머리를 어깨에 대고 같이 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 청년 어깨에다가 여자가 목이 안 좋은가 봐요.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대가 팔짱 끼고 이렇게 가는데 사진을 하나 찍어주고 싶더라고요. 저런 장면 정말 오래간만이다. 요새는 저래 어깨에 막 머리 얹어놓고 안 가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찍으면 내가 이 길거리 캐스팅하러 나온 방송국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어깨에 올리가 가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이 사랑은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놀라게 해주려고. 그리고 나를 찾아보라, 이게. 나를 찾아봐라.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난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70살, 80살 된 할아버지가 이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독대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 전봇대 뒤에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건 좋아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일어서면서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6개월을 못 일어나요. 그리고 전봇대 뒤에 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는데 대퇴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죄송하지만 영감님들은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모님도 원치 않는다고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척추 3번 4번 나가고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골반 나가고. 아니, 이 영감이 미쳤나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장난을 치냐고 말이죠. 사람 귀찮게. 나이가 들면은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옛날 생각 나가지고 이랬다가는 아이고 이 늙은 영감이 뭐 왜 이렇게 이 주책을 부리냐고 말이죠. 눈치가 좀 있어야지 말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장난을 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힘도 있죠. 젊었죠. 시간도 있죠. 넘어져도 안 다쳐요. 넘어져도 안 다치고 허리도 이상이 없고 어디 긁혀도 소독약 바르면 되고 안 발라도 되고. 구절 하반절 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 술라미 여자를 도우려 와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벽
뒤에 딱 숨어서 창문으로 빼꼼히 보는 겁니다. 벽장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찾아봐라. 응? 찾아봐라. 내 어디 있나 찾아봐라. 열심히 막 찾는데 없어요. 그때 영 엉뚱한 데서 탁 나타나가지고 놀라게 한다. 눈을 딱 감긴다든지.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문으로 뚜벅뚜벅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창문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장롱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김치 냉장고 뒤에 쪼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화장실에 계실까? 식탁 밑에 숨어 계실까? 장롱 안에 숨어 계실까? 막 열심히 찾다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떤 집 여자애가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놀라게 해주려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그 애의 입장에서는 그 옷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찾으라고 그 옷장 안에 숨어 있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찾아요. 딴 일을 한다고 안 찾아요. 애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찾아요. 애가 화가 났어요. 울면서 옷장에서 나와가지고 왜 나를 안 찾냐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옷장 안에 있었는데 왜 나를 안 찾냐고. 그때 미안 이래야 됩니다. 미안. 우리가 참 네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잠깐 잊어먹었다고. 그거 사과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했다가는 한평생 트라우마가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창문이나 창살 틈에서 엿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불러놓고 다른 애인하고 막 잡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기껏 왔는데 와보니까 막 만화책이나 보고 텔레비전 보고 막 웃고 이러면 하나님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찾는 거야? 내 지금 숨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다 천사로 보입니다. 교인들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국 현실을 알게 되겠지만은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개도 발로 차지 않습니다. 개도 개 인생이 있으니까요. 고양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땅에 개미들이 이동할 때 발로 막 밟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인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환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은 생각지 않기 때문에. 10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지금 막 꽃이 피고 있고 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데이트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어땠어? 데이트하기에 좋은 날씨지. 내 나이가 어땠어? 연애하기에 최고로 좋은 나이지. 어두컴컴한 커피숍에서 쫙 구석에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할 때는 아직 이 환상에 안 빠졌을 때입니다. 아직 서로 좋아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갈까? 그럼 그래? 그래서 막 금방 나가요. 어디 꽃이 폈대? 어디 뭐가 생겼대? 그래서 막 손잡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대구에는 대학생들이 데이트할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대구 청년들이 어디서 데이트하는가 보니까 경주 보문단지에서 주로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둘이 타는 자전거도 타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보문단지도 안 온다네요. 그럼 이제 연애 이제 끝난 겁니까? 서울에도 보면 연애할 때가 좀 있습니다. 고궁들, 경복궁, 창경궁, 비원 이런데. 그리고 뭡니까? 무슨 시내입니까 그거? 새로 만드는 거. 그런데도 청계천, 청계천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놀 수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 그리고 북한 산성, 남한 산성, 남산. 네. 데이트할 때 많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동두천의 소요산, 소요산. 조금 더 멀리 가면 팔당, 춘천.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연애할 때 서로 이제 기차 타고 어디로 가냐? 대성리로 갑니다. 대성리에 가서 이제 보트 타는 거예요. 헛소리 막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면서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그러면 거의 성공합니다. 배 타면 성공해요. 가면서 경춘 열차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대성리 내려가지고 돈 내고 배 타면 이야기 잘 풀려요. 한 번은 소요산에 갔는데요. 제 아내가 얼마나 얌전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성가대에서도 그냥 부끄러워하고 말을 안 해요. 그 성가대 그 오빠들이 확신을 한 거예요. 저 학생은 연애는 죽어도 못한다. 근데 소요산에 이 오빠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얌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원이 남자 손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 이름은 김수택이라 그래요. 쇼크. 엄청 쇼크. 이야,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렇게 말없고 얌전한 처녀가 어디서 그 남자를 또 낚아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꽃들은 피어 있고, 새는 울고 비둘기도 울어쌌고. 저는 어릴 때 그 비둘기 우는 소리 참 무서웠어요. 비둘기가 뭐라고 옵니까? 구라고 옵니다. 구. 구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환상은 깨어집니다. 언제부터 깨어집니까? 양가 어른들 만나면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양가 어른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입니다. 그래. 예, 그래. 신랑은 좀 학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져오는 이런 예단도 없다고 그러는데 고모들이 많거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애가 어땠어? 처녀가 진짜 좀 키가 작네. 이제 이러면서 대판 싸운다고요. 대판 싸우는 집이 많아요. 과반수 이상. 집 구하는 거 이거는 진짜 현실 아닙니까? 집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어른들하고 말이 많아요. 아기 놓으면 이거는 진짜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아기 기저귀 누가 갈아줍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환상은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에 걸려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이 정도로 사랑했는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 유혹도 이겨내. 우리 이만큼 사랑했는데 우리가 이까지 그 일로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이거는 환상이었습니다. 기적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뒤에는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에 안 빠집니다.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예요. 저도 장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난칠 대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점잖하게 있다가 장난치면은 교인들이 이게 진심인 줄 알고 막 시험 들거든요. 장난칠 사람이 없어요. 할매들 말고는. 슬픕니다. 네. 저도 엄청 장난 좋아하는데 장난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목사님이 치매가 왔나? 그래서 실제로 딴 데서는 동부교회에 목사님이 치매에 걸렸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가스를 안 읽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찾아보세요. 옷장 안부터 찾아보세요. 냉장고 뒤, 화장실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애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달려오시되 노루같이 사슴새끼같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